4월 30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 말씀으로 마음의 길이라고 하는 제 말씀 드립니다. 지금까지 언제나 그 길을 걸어온 것 같은데 소년 시절에 한참 그 독서에 몰두할 때에 제가 아주 큰 영향을 미친 작가가 있는데 헤르만 헤세 있습니다. 잘 아시죠? 그의 그 장은 단편소설 중에 차린 밑에서라는, 요즘에는 아마 수레바퀴 아래서라는 그런 책명으로 출판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주인공으로 나온 이가 한스라고 하는 소년입니다. 이 헤르만헤세의 자전적 소설이기도 한 그 책에서 그 한스가 신학교 입학을 강요받고 입학을 하는데, 그건 학교 다니기 싫고 너무 위선적인 그런 게 싫어가지고 갈등하고 있는데 그 만나게 된 친구가 있어서 의기투합하면서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결단하고 해서 학교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무기력과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면서 가난한 이들과의 만나게 되고 또 짧은 그 이성적인 사랑도 한번 하게 되고, 그로 인한 그 좌절을 맛보고, 그래서 그래도 또 삶에 또 치이게 되니까 작은 중소기업에 취직해가지고 기계공으로 일을 하게 되지만 힘든 노동, 그리고 자신의 그 정신적인 그런 이제 문제와 또 현실의 고된 노동 이런 것이 서로 일치되지 않는 그런 걸로 갈등을 겪으면서 그래도 어쨌든 견디면서 얼마간 지내는데, 그날도 고된 일을 끝내고 귀가하던 중에 전혀 익숙하지 않은 그 술에 사람들에서 만취돼가지고 집에 늘 가던 그 길을, 방축길을 가다가 그게 그날 강물에 빠져 죽은 시체로 발견되게 되죠. 젊은 날엔 내 자신과 너무나도 동일시되는 그 주인공 때문에 제 스스로가 금방이라도 그 주인공처럼 될 것 같은 그런 강박관념에 한참 동안 시달리기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교사 생활하면서 학생 중에 방황하는 듯한 그런 이들을 보게 되면은 그 주인공 한스를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였던 그런 기억이 있죠. 30대 후반에 이르러 주님 만나 뵙고 삶에 대해서 자초지종을 들을 때까지는 한스가 자주 섞인 그 혼잣말을 되뇌면서 걸어가던 그 방죽길을 제 마음속에도 그 늘 같은 길을 걸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선한 도덕적 가치와 현실에서의 위선적인 타협, 그런 게 없을 수가 없고, 또 정신적 고귀함에 심취하면서도 눈과 귀로 느끼는 데 되는 그런 본능적 욕구에 대해 갈증을 또 느끼고, 그건 추구하는 목표와 의기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궁핍한 현실의 삶에 대한 절망 같은 그런 것들이 언제나 나 자신을 죽음에 내던질지 모른다는 그 방죽길을 걸었던 것이지. 강물은 아니었지만 시면의 강에 내 자신을 던져 버리기도 했죠. 그렇지만 주님의 은혜로 죽지 않고 살아서 그 2배가 넘는 세월을 지금까지 살아오게 된 거지. 은혜 가운데 말이지. 그러니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나는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는 그건 저는 실감을 하고 살지요.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게 삶은 늘 우리를 시험하게 되지요. 시험의 주제는 묻을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인생의 시기에 따라서 어려서는 방만하고 방종한 그런 설익은 행동을 제어하기 위해서 시련이 있는가 하면은 젊어서는 제어하기 어려운 그런 육신의
정욕을 절제하기 위한 그런 시험이 있고, 초중년에 이르면 인생의 책임감을 증대시키기 위한 그런 시험이 있는가 하면은 중년에는 전도 12장 7절 말씀과 같이 육체에 올려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네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곳으로 연착륙하기 위한 끈 차비를 위해서 시험에 이르게 되기도 합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만은 마지막에 전도 12장 1절 2절 말씀에 너는 청년의 때 너 창조주를 기억해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난 아무 낙이 없다고 하늘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 하라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이 인생의 잘못 실수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바른 그 회기 전에 이르기 위한 그런 시험이 주어지게 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시험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한 선한 목적을 띤 시험 또는 내지는 시련 또는 연단이라고 한다면 그런 아주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목적을 이루어야 된다. 그게 뭐냐면 시험 내지는 시련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선하신 의도가 없으시다면 우리는 버려진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시련과 연단이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해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렴이라고 그리 말씀하고 있어. 우리 인생의 다른 여한 목적을 다 이룬다고 할지라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반대로 구원을 이룬다면 그 어간에 있었던 모든 시험과 시련은 매우 유용한 가치를 지니게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목적이 그것이지요.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에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렴이라고 자기의 지상의 이 선교의 목표로 삼았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원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그것만을 목표로 삼고 걸어가고 있어야 돼요. 누구든지 말이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건 문제입니다. 누군가가 그 걸음을 현재 걸어가고 있다면 그건 잘하고 있는 거죠. 다른 것은 그에 비하면 그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좀 가난한 거, 부족한 거 많아도 그건 괜찮습니다. 크게 이룬 것이 없어도 그건 전혀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에 과부족이라서 아직도 시험과 연단 가운데 있다면 좀 더 열심을 내서 말이죠. 주의 뜻에 호흡을 잘 맞춰야 합니다. 해는 기울어 가는데 갈 길이 멀다면 문제 아니겠어요.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만날 행복이 지금 준비되어 있다면 지금으로서의 길을 잘 걸어온 셈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아직 헛된 것에 정신이 팔려 있고 정욕에 이끌려서 혼란을 겪고 있다면 어서 돌이켜 회개하고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 이하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들이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네가 이 시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삽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헛된 것에 연연하지 말고 모든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 두고 그 길을 기꺼운 마음으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나머지 여정을 신중하게 성실하게 잘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마음은 주님께 있는 거 주님 아시죠? 오늘 열심히 주님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혼란과 시련과 여러 가지 흔들리는 그런 마음의 세대가 그 시간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나라를 그리워하고 믿음으로 주님 그 길을 가고 있사오니 부족하지만 한 죄들 늘상 하나님 받아주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세속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주님께서 아시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구원이요 영생이요 하나님의 나라이지 세상 것에 있지 아니함을 주님 앞에다 고백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잊지 마옵시고 주님의 그 나라에 저희들 기억해 주세요. 생명책에 저희 이름 쓰여진 줄 믿습니다. 너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것이니 우리는 믿음으로만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아시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련 속에서 주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지금 힘들지만 걸어가고 있다면 그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아버지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에 뜻에 정신에 생각에 어려움 있는 이들 아버지 노고의 육신들을 붙잡아 주시고 힘을 주세요. 하나님 삶의 또 주님 치여서 어려운 가운데 아직도 주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이들 기억하셔서 저들을 축복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셔서 남들은 주님 이제 일찍 거뒀을지라도 늦게라도 거두어서 아버지 어려움 없는 그런 말년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끝까지 아버지 의지하는 자는 결코 아버지 넘어짐이나 실패함이 없는 줄 믿사오니 주 안에서 저들이 기어이 성취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